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이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충성되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 부흥회 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는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됐고 하나는 중히 여기면 하나는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 속은 이 현세에서 얼마나 잘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다른 사람보다는 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특별히 뭔가를 할 때도 이것이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심의 시작이고 우리의 어떤 그 모든 행동들의 결정하는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들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 나에게 충성하지, 물질에 충성하지 하나님께는 불충하는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면서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끝까지 붙잡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스스로 말할 뿐들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혁의 내 신앙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바이메탈이 뭐냐면 내 지갑을 어디에 여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느냐, 그것을 볼 때에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돈을 성실하게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오늘 앞절에 보면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한 집에 이 주인의 재물을 마음껏 쓰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청지기 보고 너 언제까지 그만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할 힘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빌어먹자니까 부끄럽기도 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 탕감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 청지기가 굉장히 고마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밀 100석을 빚졌는데 50석을 감해주고 50석이라 써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또 기름이 내가 또 이렇게 100석이 기름이 또 이렇게 빚졌는데 그것을 또 80이라 적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이 사람이 청지기가 끝나고 냈을 때 이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을 잘 보내어서 나가기 직전까지를 잘 보내어 가지고 나가고 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주인이 바라보면서 참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이 재물을 얼마나 내가 잘 활용하는가. 그럼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잘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그 인물들이 왜 부자입니까?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왜 부자로 등장합니까? 그들이 돈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도 어느 누구도 돈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그들에게 붙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따라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니까 큰 것을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성실도를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자주 우리에게 이것을 인격처럼 대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나의 도구도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에 우리 한번 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믿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그 삶의 부분이 내게 주어진 물질을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물질의 관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참 돈에 대해서 신실하면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괜찮은데 그 사람하고 돈 거래를 하면 참 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깊게 어떤 다른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 다 괜찮은데 딱 돈이 걸리면 이상해. 저 사람하고는 돈 거래하면 안 돼. 이런 분들이 생기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에 있는 이 물질을 잘 활용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또 맡겨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달란트들을 내가 잘 활용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주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할 때 핵심은 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길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길 때마다 그것을 잘 활용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웃습니다. 아이고, 당신이 하는 비유는 참 우습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은 내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많이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그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적절하게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여기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내가 어떻게 내 이익을 구하고 내가 점점 높아지고 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활용할 때 다른 사람의 유익도 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선한 청직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갈 때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이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해했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꾸 어떤 율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람들이 했던 해석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이죠. 당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말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만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달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이 물질의 문제를 성실하게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붙잡고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